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믿음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하여 말하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으뜸이 되는 것, 최고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봉사, 헌신과 충성,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함에 있어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교회이지요. 에베소 교회 정도의 그런 칭찬을 받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책망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보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옮기겠다는 것은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충성된 교회입니다. 헌신과 또 행위에 있어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지키고 이단을 배척하는 그런 진리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행위가 주님께 인정이 되고 수고와 인내와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남다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교회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 그것도 처음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색다른 해석을 합니다. 저 또한 본문을 연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 설교하기까지 이 처음 사랑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 고심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을 힘에 겨웠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말세입니다. 지금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짐작해 볼 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뜨거운 사랑,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이 식어져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랑은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미워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이 모습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그 첫사랑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나 해줍니다.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6절에 보면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 니골라당은 이단입니다.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하는구나. 그거는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미워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미워하는 것 중에서 이단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그거는 나도 그렇게 한다. 그건 네가 참 잘했다.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때로는 이단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성도들을 이단에 들어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너의 형제였고 자매였던 성도들을 너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주의 큰 사랑을 받습니다. 주의 그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첫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여 그의 자녀로 품어 주신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가 돼요. 예수 믿게 되면 그렇게 밉던 남편이 용서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밉던 마을 사람들이 용서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사랑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흐름으로써 이단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이단들을 막아내고 그 이단들을 쫓아내면서 용서하고 섬기던 마음이 미움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저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 내 신앙을 흔들어 놓고 믿음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사람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에 겨워 멀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거짓 사도로 인하여 이단의 사상이 들어온 교회입니다. 이 이단의 사상을 막아내기 위해서 교인들은 참 많이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이미 수많은 교인들은 그 이단의 사상에 빠져서 이미 교회의 성도들과 이 분열을 일으키고 또 서로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변개시켜서 잘못된 인간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불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때문에 불법이 성함으로써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지켜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내어쫓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졌던 형제 자매들을, 이단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나와 생각이 달랐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용서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랑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예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형제 자매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기도 하고 여러분과 분명히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펼쳐낼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교육을 받고 또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처리를 당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곳에 가서 뭔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마치 잘못된 것을 다 잘라내듯이 잘라내버리면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수가 되었다가 또는 내 편이 되었다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느라, 내가 주님을 믿노라,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여전히 가족을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교우를 미워하고 또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에게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마음의 미움입니다. 내 마음의 미움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미움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인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하는 신령한 방언을 할지라도 예언하여서 모든 것을 알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 없는 그의 삶이 무엇으로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언이 그를 구원하고 방언이 그를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일으키는 이적과 기적이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 사랑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의 한 여집사님이 교회를 아주 어지럽혀 놓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나가버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원에 가서 은사를 받으셨는데 그 은사를 잘못 받으셨는지 교회를 찢어 놓으셨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참 밉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였는데 그때 성령의 은혜로 제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통역을 했는데 그게 곧 예언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두고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귀신의 방언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귀신의 지금 소리를 말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교회를 어지럽혀 놓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든 제가 볼 때는 악한 자였거든요.
마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두고 기도가 나오면서 나는 그렇게 기도가 나올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새로 간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잘 섬기더라고요.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큰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교회를 갈라놓는다고 해서 마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고 교만해서 그렇고 은사를 처음 받다 보니까 자기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연단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형제 자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미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도리어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놓고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이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잡아주시면 결국은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사랑을 버리지 마라. 용서하고 미워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받았던 첫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시면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결코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지 못하십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귀는 미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미움을 떨쳐버리고 용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네가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 행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 앞에 나가야지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가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목사라서 미워하는 사람 없겠다 싶은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수준에
이러지를 못해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것이 제게는 독이라는 걸 알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날 위하여 죽으신 그 큰 사랑,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저는 돌아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왜 자기의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미워하셨다면 어찌 나를 자기의 자녀로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 용서가 됩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나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형이 미웠어요. 장남인 형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도 형이 다 누렸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하든지 형에게 그것을 빼앗고 싶었어요. 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100세 정도 넘어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 가정 고생을 다 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형을 보았을 때 더 이상 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였어요. 야곱이 형을 미워하지 않고 80년간 미워했던 형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남편과 아내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워지지가 않고 용서가 돼요. 여러분들이 꼴보기 싫은 교우들,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 이 시야를 바꾸어야 돼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중심에 두십시오. 미워질 때마다 십자가, 그것을 다시 꺼내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 미움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겨지기만 한다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나는 다 이해가 돼. 아, 저 사람이 술 먹고 와서 나를 때리는 거 나는 이해가 돼. 자라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래. 나는 저 사람이 불쌍해. 불쌍함을 가질 때, 불쌍한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 불쌍함이 없으면 전도는 일이 되고 맙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구원하여서 그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없이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특별히 목회자가 누구보다도 앞서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를 볼 때에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이 성도들을 볼 때에 잘하든 못하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못해도 품겨지는 것이고, 못해도 내 성도이고, 문제를 일으켜도 내가 기도해야 될 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두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주여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나도 미워집니다. 나도 왜 저렇게 내 목회에 저분이 자꾸 힘겹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긍휼함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품겨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려고 바로 뛰어들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십자가를 부여잡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용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긍휼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긍휼과 불쌍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면 이해가 되고 그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항상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회가 재력이 강하다고 해서, 교회가 좋은 이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작아도, 교회가 가난해도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항상 가슴에 품는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좀 사랑이 없어졌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교제하고 성도 간의 만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음이 드시는 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네가 사랑해라.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네가 볼 때에 사랑이 없어 보이니 그러면 네가 그 사랑을 주어서 이 교회로 하여금 사랑이 풍성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좀 부족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서 이 교회에 기도가 가득하게 해라.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좀 적어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느끼면 여러분이 봉사하십시오. 네가 봉사하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결핍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책망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미움을 떨쳐버리고 가슴에 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우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